9월 6일입니다. 아도니아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왔다. 밧세바가 좋은 일로 왔느냐 하고 물으니 그는 좋은 일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였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밧세바가 대답하였다. 말하여라.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어머니께서도 아시다시피 임금의 자리는 저의 것이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제가 임금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 자리는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이제는 아우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께 한 가지 청할 것이 있습니다. 거절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밧세바가 그에게 말하라고 하였다. 아도니아가 말하였다. 임금이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 임금에게 말씀하셔서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나의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밧세바가 말하였다. 좋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임금께 말하여 주마. 그리하여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청을 대신 말하여 주려고 솔로몬 왕을 찾아갔다. 왕은 어머니를 맞이하려고 일어나서 절을 한 뒤에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자리를 권하여 자기 옆에 앉게 하였다. 그러자 밧세바가 말하였다. 나에게 한 가지 작은 소원이 있는데 거절하지 않으면 좋겠소. 왕이 대답하였다. 어머니 말씀하여 보십시오.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밧세바가 말하였다. 수냄 여자 아비삭과 임금의 형 아도니아를 결혼시키면 좋겠소. 그러자 솔로몬 왕이 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아도니아를 생각하신다면 어찌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과 결혼시키라고만 하십니까? 그는 나의 형이니 차라리 그에게 임금의 자리까지 내주라고 하시지 그러십니까? 또 아도니아만을 생각하여 청하실 것이 아니라 그를 편든 아비아달 제사장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생각하여서도 그렇게 하시지 그러십니까? 솔로몬 왕은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였다. 아도니아가 자기 목숨을 걸고 이런 말을 하였으니 그의 목숨을 살려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지도 모릅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를 세워 아버지 다윗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왕실을 세워 주셨으니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오늘 아도니아는 반드시 처형당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니 그가 아도니아를 쳐 죽였다. 아멘. 예, 아도니아는 이제 그 당시에 솔로몬의 형으로서 제일 살아있는 형제들 중에 제일 맏형이죠.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자기 스스로가 이제 왕으로 했지만은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솔로몬을 왕을 시켜서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생긴 일이죠. 아도니아가 그때 이제 솔로몬은 아도니아가 참 이제 반역을 했기 때문에 죽을 위치에 있었었는데 살려줬어요. 그러면서 집에 가만히 있어라. 좋은 일 하면 좋지만 악한 일을 하면 그때는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택연금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아도니아가 당돌하게도 밧세바를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밧세바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어머니께서 아시다시피 임금 자리는 저의 것이었고 일단 이제 밧세바에게 아주 최대의 공손한 그런 자세로 어머니라고 불러요. 그 전에 어머니라고 불렀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자기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어머니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임금 자리는 저의 것이었고 이게 벌써 반역에 아직도 자기의 그 망상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가 임금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그 임금 자리는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이제는 솔로몬 것이 되었으니까 이제 제가 한 가지 조그만 청을 하나 하는 것은 뭐냐면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나의 아내로 삼게 솔로몬 왕의 그 윤호를 받아주십시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임금 자리는 동생한테 내가 양보했으니까 조그만 거 하나 수냄 여자 아비삭이 이뻤잖아요. 근데 저는 옛날에 이거 읽을 때 이뻐서 아비삭을 아내로 삼으려고나 하는 생각만 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그래 좋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임금께 말해주마. 그러니까 넘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아비삭을 아내로 삼게 해달라는 그 얘기는 사실은 이것이 반역입니다. 왜냐하면 선왕의 첩이나 후궁을 취하는 것은 왕권을 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압살롬도 그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차지해서 결국 10명의 후궁, 아버지의 후궁 10명과 함께 잤잖아요. 그건 자기가 왕이다 이겁니다. 그걸 공식적으로 나타낸 거거든요. 이것을 모르고 이제 밧세바는 그냥 좋다 하면서 이제 솔로몬한테 갑니다. 그때 솔로몬 왕이 어머니를 맞이하려고 일어나서 절을 한 뒤에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자리를 권해 자기 옆에 앉게 했다. 그러니까 최대로 어머니 대우를 해준 거죠. 굉장히 이것은 아들답게 공손하게 어머니를 예우를 해줬어요. 그러자 밧세바가 나에게 한 가지 작은 소원이 있는데 거절하면 좋겠어. 이게 지금 밧세바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작은, 별것 아닌 작은 일로 생각했다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힘이 없던 것이죠. 왜? 이 뒤에는 영모의 그 속내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작은 소원이라고 그러니까 아니 어머니 솔로몬 왕이니까 어머니 말씀만 보십시오.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밧세바가 수넴 여자 아비삭과 임금의 형 아도니아를 결혼시키면 좋겠소. 상당히 좀 꼭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왕을 좀 압박하는 그런 뜻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솔로몬이 갑자기 태도가 덜변합니다. 대노합니다. 솔로몬 왕이 이제 어머니에게 대답하기를 어머니라고도 안 그래요. 이제는 왜냐하면 이게 밧세바가 크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하죠. 아도니아를 생각하신다면 어찌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과 결혼시키라고만 하십니까? 그런 나의 형이 차라리 그에게 임금 자리까지 내주라고 하시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어머니는 참 크게 실수한 겁니다. 이거예요. 결혼을 시키라고 하는 얘기는 왕의 임금의 자리까지 지금 탐하는 것입니다. 또 아도니아만 생각하셔서 생각하실 거 아니라 그를 편든 아비아달 제사장과 수리 아들 요압까지도 생각하셔서 그렇게 그들도 다 인정해 주시지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반역을 다 그냥 인정해 주시죠. 라고 하는 그들의 속마음을 지금 이제 드러내서 말해 준 거죠. 그러면서 아도니아가 자기 목숨을 걸고 이런 말을 했으니 이게 자기 목숨을 걸고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반역이니까요. 그의 목숨을 살려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지도 모릅니다. 이건 뭐냐면 솔로몬 왕에 대한 반역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이다. 자기가 그걸 살려주면 그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를 세워 아버지 다윗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오늘 아도니아는 반드시 처형당할 것입니다. 딱 사형을 이제 언도한 거예요. 악한 짓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집에 가만히 있어라. 악한 짓을 하면 그때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이름이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서 아들을 쳐 죽였다. 이것을요, 우리는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왕권 도전 세력의 제거라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이제 그렇게 아도니아를 처한 것은 신정왕국의 확립과 강화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다지는 초석이 되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작은 소원이라고 한 밧세바의 그 모습을 통해서 작은 일에 숨겨진 커다란 악을 분별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될 것이다. 솔로몬이 참 잘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오늘날도 사실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말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힘을 길러는 오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